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이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어서 개봉이 된 지 한 11일 정도가 지났는데 어제까지 400만 명이 관객이 보았다. 굉장히 많은 흥행의 스코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 오디세이는 3000년 전의 시를 가지고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리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내와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오기까지 그 먼 여정,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괴물을 만나기도 하고 구사일생으로 자신의 집으로 오기까지의 여정을 다룬 그러한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많은 주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에 대한 환대에 관한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오디세이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때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거지의 모습으로 변장합니다. 늙은 거지의 모습으로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변장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를 만난 고향의 돼지치기는 그를 신이 보낸 손님으로 환대합니다. 나그네여, 그대보다 못한 사람이 온다 해도 나그네를 업신여기는 것은 도리가 아니지요. 모든 나그네와 거릴은 제우스 신에게서 온다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거름배기들, 거지와 나그네들은 제우스 신에게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업신여기서는 안 되고 잘 대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가 신들이 많잖아요. 신들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주신이 제우스 신입니다. 그런데 이 제우스 신은 나그네들의 보호자이며 손님들과 동행하실 이른바 나그네의 신, 손님의 신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 나그네, 다른 낯선 사람은 환대해야 되는 사람, 그리고 신의 손님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도 시작 성경인데 이 시작 성경은 이러한 그리스 헬라 문화를 배경으로 한 것이 시작 성경입니다. 언어도 헬라어로 쓰여졌고 그 당시 문화의 배경은 바로 그리스 로마의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을 잘 알아야만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 창세기를 보아도 환대의 문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초라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초라한 나그네를 보자마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천막 문에서 뛰쳐나가 맞으며 땅에 엎드려 예를 표합니다. 처음 본 사람인데 환대하고 땅에 엎드려서 맞이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손님네들 괜찮으시다면 소인곁을 그냥 지나쳐가지 마세요. 내가 물을 길어 올 테니 발을 씻으시고 나무 밑에서 좀 쉬십시오 라고 이렇게 청을 하고 그 나그네들을 섬기기 위해서 떡을 이제 만들고 송아지를 잡고 좋은 음료를 가지고 그들을 대접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은 다음에 그 나그네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내년 이맘때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언제 주실지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나그네들이 시간을 특정해서 1년 뒤 내년 이맘때 너희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놀라운 축복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나그네들을 그냥 물을 주었고 떡을 주고 고기를 주었지만 어떤 축복이 되돌아 왔습니까? 아들을 낳는 그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나그네를 환대하였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낯선 사람을 환대할 때 이상치 못하였던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 환대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탄 배로 로마를 향해 가다가 거센 풍랑이 표류하고
14일 만에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다가 마침내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언하신 대로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물론 배는 파손되었지만 사람은 한 명도 죽지 않고 276명 전원이 이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바울 일행은 낯선 섬에 도착을 하였는데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멜리데 섬은 오늘날 몰타라고 하는 그러한 섬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몰타 섬 북쪽에 가보면 세인트 폴스 베이라고 해서 바울의 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이 있고, 아마 그곳으로 바울이 탄 배가 상륙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울산에 비가 오니까 몇 도 기온이 이제 낮아지는 것처럼 그때가 겨울이었습니다. 해양성 기후로 말미암아 눈이 오지 않고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얼마나 찼겠습니까? 아마 그 바다에서 헤엄쳐 왔기 때문에 아마 몸이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그때 섬의 원주민들은 276명 엄청난 사람의 그 바울 일행을 보고 경계하고 저들을 죽여버릴까, 왜냐하면 오히려 공격해올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정체를 알 수 없는 자들이고 오히려 자신을 침입하는 적일 수도 있지만 특별한 동정을 하여서 그들에게 불을 피워서 영접을 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찾아온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이 갑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온다 그러면 아마 아내들은 굉장히 두려워할 것이고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한두 명 와도 아내들은 동분서주하는데 그 섬에 276명이 한꺼번에 왔으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멜리데 섬의 사람들은 처음 보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러한 낯선 사람들이지만 특별한 동정을 하여서 그들의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불을 피워서 그들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모닥불 가운데서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서 불에 넣습니다.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한몫을 보태는 겁니다.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서 모닥불에 이제 넣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아마 바울이 넣은 나뭇가지 안에 독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원주민들은 그 독사가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합니다. 이 사람 바울은 살인을 한 자고 분명히 잘못을 범한 자다. 그가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 나온 공의란 그냥 공의가 아니고 공의의 여신을 가리킵니다.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또 숭배하였던 정의의 여신이 있었는데 디케라고 불리어지는 정의의 여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의의 여신 디케가 죄를 지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독사가 그를 물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 가보게 되면 본관에 정의의 여신 디케 여신상 조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 신화 속의 정의의 여신 디케는 인간의 불의를 감시하고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케 여신상은 대부분 눈을 가린 모습으로 있는데요. 눈을 가린다는 것은 사람을 가려서 판결하지 않고 신분과 권력, 부와 명예에 흔들리지 않고 진실에 기초해서 판결한다는 의미에서 디케의 여신상의 눈을 가립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디케상은 눈을 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현실을 똑바로 보고 진실에 따라서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그 법관들의 의지가 여신상에 담겨져 있는데요. 섬 사람들은 말한 바울이 바다에서는 어떻게 살았지만 이 섬에 독사에 물린 것은 정의의 신인 디케 여신이 그를 살지 못하고 그를 죽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독사를 불에 떨어버립니다. 조금도 상함이 없습니다. 섬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독사에 물리면 몸이 붓고 쓰러져 죽어야 되는데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렸을 때는 죄를 지은 죄수라고 여겼지만 독사에 물려도 멀쩡하자 이제는 신으로 바울을 높인 것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일입니다. 루스드라는 곳에 발을 써보지 못한 한 사람이 있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입니다. 하지만 그 장애인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잘 경청합니다. 바울은 그를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선포했을 때 그 장애인이 일어나 걷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의 한 일을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 신으로 인정하였고 바울은 헤르메스 신으로 그렇게 높였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처럼 멜리데 사람들도 독사에 물렸지만 끄떡없는 바울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신이십니다 라고 높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에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70명의 제자들을 세상에 복음을 전달하고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보내셨는데 그 어떠한 권세도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뱀에게 물렸지만 뱀을 집어 올렸고 독사에게 물렸지만 해를 받지 않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바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임한 다음에 그 섬에서 가장 높은 보볼료라는 사람이 아마 추장으로 보여집니다. 그 사람이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여 사흘 동안 친절히 머물게 하였습니다. 숙식을 제공하고 먹을 것을 공급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집에 가보니 얼마나 융숭한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정말 그 배에 상륙하였고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버블리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내가 무엇으로 보답을 할까 그런 생각이 분명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버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큰 고통 가운데 누워 있었습니다. 당시 히포크라테스에 의하면 열병과 이질이 함께 동반되면 심한 경우 단시간에 죽을 수 있는 심각한 그러한 질병이었고 버블리오의 아버지가 중병에 걸려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버지를 낫게 하는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소문나자 섬 가운데 있던 병든 사람들도 찾아와서 고침을 받는 일이 이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버블리오의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하였고 다른 병자들의 병을 낫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인 의사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또한 의사인 누가는 의학적인 처치를 통해서 그 섬에 있던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그 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 역시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똑같은 일들이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 간구하자 예수님은 가까이 가셔서 열병을 책망하십니다. 그러자 그녀를 괴롭히던 병은 떠나가고 여자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섬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소문 듣고 해질 무렵에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지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귀신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바울의 선교팀은 멜리데에서 동일하게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멜리데 섬의 사람들은 후한 예로 바울 일행을 대접을 하였고 바울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다시 로마로 가게 되었을 때 떠나게 되었을 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쓸 것을 배에 가득 실어주고 자신들의 병을 고쳐준 그 은혜에 보답을 하는 것으로 작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멜리데 사람들 어느 겨울의 밤에 불청객으로 낯선 모습으로 찾아온 바울과 그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환영하였고 영접하였습니다. 처음에도 그렇게 하였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들을 환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가진 자가 없지만 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그 버블리오의 아버지와 병자들의 병을 낫게 하였고 예수 이름을 통하여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그 섬 가운데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멜리데 사람들과 바울 일행은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섬에서의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기록은 없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 증거했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 섬에 선포되었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능력이 그 섬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고 그 섬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된 것입니다. 현재 몰타라는 섬의 인구가 한 30만 명 가량 되는데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 자료에 의하면 이 섬의 인구 30명 전원이 100%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캐톨릭과 개신교 종파는 다르지만 놀라운 것은 섬 전체의 모든 섬 주민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통한 복음의 역사가 그 섬에 이르게 되었고 그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100% 전원 모든 섬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몰타라는 곳은 2월 10일은 추운 겨울날입니다. 2월 10일이 되면 사도 바울의 섬 상륙을 기념하는 성대한 축제가 벌어져서 바울의 섬 상륙을 기리고 기념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멜리데 섬에 놀라운 주님의 기적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기적은 지금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여름 수련회 어제부터 오늘 내일까지 제주도 선교제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주도가 그냥 낯선 곳 관광지 말도 다르고 낯선 관광 유익해지지만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제주도는 한국교회 최초의 선교지입니다. 한국교회에서 평양이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제일 처음 선교사를 바로 제주도에 보내었고 7분의 목사님 가운데 이익표 목사님을 제주도 선교사로 보내었던 것이죠. 1908년 1월에 이익표 목사님은 32살의 나이에 제주도 선교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선교를 향해 길을 떠나게 됩니다. 아내와 함께 평양을 떠나서 인천항까지 이르게 되었고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목포항까지 이동하는 도중에 큰 풍랑으로 많은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육지 목포에 두고 목사님은 홀로 돛담배를 타고 제주도로 향하게 됩니다. 목포와 제주 사이에 있는 섬이 추자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이름 추자도인데요. 여러분, 섬과 섬 사이는 굉장히 조류가 세고 위험한 것이 섬과 섬 사이인데, 이부 목사님은 추자도 부근에서 심한 풍랑을 이제 만나게 되었고, 그가 탄 배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결국 목사님은 널판지 하나를 붙잡고 하루 반 동안을 바다에서 표류했습니다. 그때가 1월달 겨울 바다였습니다. 바울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바다 위에서 추운 바다에서 여러분 체온이 떨어지면 죽잖아요. 추위도 견딜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배가 고픈 것도 참을 수 있지만 무엇을 참기 어려웠는가? 졸음이었다고 합니다.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을 때 너무도 피곤해서 잠이 들지 않습니까? 잠이 와서 널판지를 놓아버리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 졸음이 가장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부 목사님은 그 졸음이 찾아왔을 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졸음을 이겨내며 끝까지 사투를 벌였고, 하나님, 저에게 선교사의 사명 주셨는데 저를 살려달라고 간곡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사 이부 목사님은 추자도 섬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추자도에서 제주도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긴 여정입니까? 평양에서 인천까지, 인천에서 목포까지, 목포에서 추자도, 추자도에서 제주도까지 몇 달이 걸리는 너무도 고통스러운 그러한 여정이었지만 제주도의 사역은 더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 제주도 사람들은 교회를 배척하였고 천주교 박해를 연상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누구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초여름이 되었을 때 제주시 간덕정 근처에 홍수가 나게 됩니다. 큰 홍수에 돼지도 떠내려가고 보리짝도 떠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때 큰 뗏목 같은 나무를 부여잡은 채 40대 여인이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안타까웠지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기부 목사님은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홍수가 난 그 물살로 뛰어들었습니다. 평양 대동강에서 헤엄치던 실력을 발휘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통나무와 통나무에 붙잡고 있던 여인을 언덕으로 밀어붙이게 되었고, 여인은 극적으로 구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 보성사님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복음 전도의 사역을 통해서 안진병의 소년이 일어나게 되었고 미치아이가 낳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목사님 사모님이 평양에서 의사였던 게일 선교사에게 아기를 받는 법을 배워왔다고 합니다. 아기를 받을 때 죽어가는 산모와 태아를 살리게 되었고 많은 환자들을 살리면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서 마침내 1908년 2월 제주 성안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제주 땅에 첫 교회가 우뚝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정말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제주도에 첫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제주도와 우리 청년들 오늘 그 제주 성안교회에서 제주도의 모교인 제주 성안교회에서 9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성안교회를 4년간 섬겼는데요. 함께 섬겼던 그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을 점심을 대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에서 구조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멜리데섬의 사람들처럼 물에 빠진 사람을 영접하고 불을 쬐어주고 먹을 것을 주고 환대하는 것은 물에서 구조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환대하고 영접한다면 이것을 통하여서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친절하게 대한다면 나도 그 사람으로부터 언젠가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달 한 번 우리 교회 횟집 하시는 성도께서 청소를 매주 하신 주담 깔끔히 팀원들의 식사를 섬겨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세 번째 주일이어서 정성을 다해서 대접해 주셨고, 식사 후에 장로님께서 음료를 섬기셔서 식사 후에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를 섬기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잘 아는 사람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낯선 사람들, 나그네들, 손님들을 환대하며 영접하는 것도 너무도 귀한 일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형제 사랑은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달마다 계속적으로 해야 되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할 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멜리데 섬의 사람들 특별한 동정을 가지고 자기 섬에 찾아온 낯선 사람들을 영접하고 환대하였고,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그들의 병을 고쳐주었던 것처럼 이번 한 주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섬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줄 것이 없다면요,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이고, 물 한 잔만이라도 대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멜리데 섬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환대를 통해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